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14절 15절 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읽어드린 말씀으로 올바른 금식이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모두가 자기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 따로 있습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이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금식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도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금식도 있습니다. 이미 금식을 해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앞으로 금식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실 것인데 이미 금식을 한 분들도 잘못된 금식을 했다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금식했는데 무슨 회개를 하는가? 참 목사님이 이상한 말을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마는 잘못된 금식은 죄이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혹시 금식을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바르게 배워서 금식 하루를 한다고 할지라도 한 끼를 금식한다 할지라도 그 금식으로 인한 간구와 소원의 성취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으로 인한 칭찬과 영광과 또 상을 받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식을 왜 하겠습니까? 금식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금식을 하신 분들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했습니까? 사람이 금식을 하는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목회자는 금식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목회자는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교회가 침체되면 아마 금식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교회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맡겨주신 교회가 흥왕케 하옵소서. 맡겨주신 양무리들이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일취월장 성장케 하옵소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아마 기도를 하지 않을까, 금식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도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금식할 수 있고요. 또 함께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일을 위해서 금식하자 하고 합동 금식을 지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금식하는 그 금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교회 건축이 아닙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성도들이 많아지고 많은 구원의 백성들이 생겨지고 또 교회로서 합당한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그 숫자적인 부흥과 그런 일적인 사업적인 부흥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이 일을 위해서 금식을 한다. 참 좋은 금식입니다. 그런데 그 금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금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금식을 한다고 생각을 하십시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내가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40일 작정 금식을 해야 되겠다. 또는 열흘 작정 금식을 해야 되겠다. 일주일 금식을 해야 되겠다. 3일 금식을 해야 되겠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금식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금식을 하게 된 목적이 정말 교회의 부흥이 목적인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고 구원의 백성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더 힘있게 능력있게 역사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그것을 소망함으로 부흥을 소망하고 금식하는가?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작으면 목회자가 힘이 든 거예요. 교회의 사례를 가지고 생활을 하니까. 자녀가 없다고 해도 힘든데 자녀가 많다고 하면 더 힘들 것입니다. 목회자는 교회의 사례를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작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괴롭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궁핍하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이 가난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 힘듦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 고통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교회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금식을 합니다. 그 금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금식입니다. 같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금식했는데 하나의 금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또 하나의 금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스가랴 7장 2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금식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5일간 울며 금식하는 그 절기, 이스라엘 절기 때 금식하는 그 금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리까 그렇게 하나님께 여쭈니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기를 너희의 금식하는 그 금식이 전혀 나를 위한 것이냐?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냐? 그 금식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를 위해서 금식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을 했느냐? 아니면 너 자신을 위해서 금식했느냐? 그런데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금식했기 때문에 내가 그 금식을 기뻐하지 않는다. 자, 스가랴 7장의 사건은 스가랴서, 학개서와 스가랴서는 어떤 사건을 배경에 두고 있다고 했습니까? 성전 건축. 성전 건축. 중대한 일입니다. 자기들 생각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중차대한 일을 하는데 우리가 금식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유 너희들 정말 기특한 생각을 했다. 정말 예쁜 생각을 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 내 마음에 쏙 드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너희들이 금식을 한 것이 누구를 위해서 금식을 했느냐? 울면서 금식을 했는데 그 금식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더냐? 나를 위한 것이었더냐? 전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었더냐? 그런 금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쩌면 금식에 구별 없이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기도를 들으신다, 그렇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금식은 밥을 먹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네, 밥을 금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떼를 씁니다. 엄마 이거 해주세요. 아빠 저거 해주세요. 그런데 안 된다. 그럼 나 밥 안 먹어. 이게 이제 최후의 투쟁입니다. 아이들로서는요. 마치 우리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성공 이것을 위해서 목회자도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냥 단순히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것이 소원인가? 아니면 이 작은 교회에서 내가 너무 힘들다. 너무 괴롭다.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금식을 해야 되겠다. 금식을 했으면 교회 부흥이 목적이 아니고 자기의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한 금식이라는 겁니다. 그게 자기를 위한 금식이라는 것이죠. 목사의 금식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금식이다.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금식,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금식은 그 금식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되지만 그 금식의 목적이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 자기의 욕심, 자기의 육신적인 세상적인 목표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금식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금식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금식을 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금식할 필요가 없어요. 자,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에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거기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 구하지 말라는 말씀 없다. 구해야 된다.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하고 명백하게 이런 것들을 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 말씀하셨어요. 구하지도 말라는.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아버지 주세요. 필요합니다. 주세요. 어서 주세요. 빨리 주세요. 필요하다니까 정말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때를 써야만 주시는 아버지가 있고요. 그냥 알아서 내가 구하기도 전에 내게 필요한 것을 알아서 다 공급을 하시는 아버지가 있다면 누가 더 좋은 아버지입니까? 아버지가 돈이 있는데 분명히
돈이 있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해달라고 해야만 해주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가 있고, 내가 해달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필요한 때에 내가 필요하다고도 생각도 못했는데 어쩌면 조금 있다가 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터인데 어떻게 아버지는 내가 필요한 걸 이렇게 알고 해주실까 할 만큼 내게 필요한 것을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해주시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입니까? 아니면 반드시 구해야만 주시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입니까?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아버지죠. 아닙니까? 구해야만 주는 아버지보다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아버지가 훨씬 좋은 아버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그런 거 구하지 마라. 그거 구해야 주시는 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하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좋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시다. 억지를 부리고 때를 쓰고 밥을 굶으면서 이제 막 이런저런 막 협박을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줄 때까지 밥 안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네가 진짜인가 한번 보자. 살펴보니까 야 점심 먹어라 싫습니다. 저녁 먹어라 싫습니다. 이제 부모가 살짝 걱정이 되죠. 내일 아침, 다음날 아침 먹어라 싫습니다. 점심 싫습니다. 저녁 싫습니다. 그럼 이제 부모가 해주거든요. 한 이틀만 굶으면 해줄 겁니다. 정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팰 것이고 내가 해주기 싫어서 안 해주는 줄 아느냐. 나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지만 해줄 수가 없는데 왜 그렇게 때를 쓰느냐. 굶으면 세상 사람 말로 다 능사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금식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스가랴 7장 2절 7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금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다. 또 좋은 금식과 나쁜 금식이 있는데 마태복음 6장 16절 18절 말씀에 보면 금식에 대해서 교훈을 하면서 너희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도록 해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보시도록 금식을 해라. 어떤 사람은 금식을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그걸 자랑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대단하죠. 그런데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금식하는 티를 내지 마라.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엄밀하게 하나님께 해라. 이번에 제가 만일 기도를 하러 가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번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도하러 가서 금식을 하고 오겠습니다. 그 갔다 와가지고 뭡니까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헬속해가지고 왔습니다. 금식을 하고. 그럼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혹시 금식을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다시 말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대우와 인정을 받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라면 그것 역시 자기 어떤 성공이나 먹는 문제나 직장 문제나 이런 것 가지고 금식한 것은 아니지만 방향은 다르지만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대우받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도 결국은 누구를 위한 금식입니까? 자기를 위한 금식이죠. 그것도. 그런 금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들이 하는 금식이다. 너희는 엄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가품이 되도록 그렇게 금식을 하는 사람이 되어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금식을 앞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금식하고 자랑하지 마십시다. 네. 금식했습니다. 기도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아가서 4장에 보면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이라 구별했습니다. 산인데 모략은 그냥 산이고요. 큰 산입니다. 유향은 작은 산이라는 겁니다. 산 같지도 않은 산. 유향은. 그 유향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의 삶을 상징합니다. 해가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라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 기도하는 삶이 유향의 작은 산, 그 작은 산은 원어적으로 보면 언덕 같은 산이라는 말입니다. 산같이 보입니까? 산같이 안 보입니까? 산같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지 않는 거죠. 대대적으로 선전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모략산은 큰 산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의 신앙이 부패되지 않도록, 또한 자기가 다른 사람들의 신앙이 부패되지 않게 하는 이 일에, 신앙의 정절과 지조와 이런 것들을 지키게 하는 이 일에, 이것은 드러내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그냥 살며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일제신사참배 시대 때 순교자들도 있고 옥고를 치르면서 믿음으로 승리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걸 숨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환난을 이기는 믿음을 숨길 수가 없잖아요. 드러나지 않습니까? 세상 권세와 힘과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을 썩어지게 만들고 죽어지게 만들고 변질되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드는데, 그것을 견디고 이기는 그런 모습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잡혀가지고 매를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조용하게 은밀하게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드러나는 겁니다. 베드로도 잡혀서 옥에 갇혔습니다. 사람들이 죽이기 위해서 베드로를 잡았는데 옥에 갇혔습니다. 내식인 군사 네페에게 맡겨서 든든하게 지키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지진을 일으키고 옥문을 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입니까? 옥문도 열리고 내가 묶여있던 착고도 탁 풀어지고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망가라고 하시는구나. 딱 보니까 간수들도 다 자고 있네? 야, 이거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뜻이다, 도망가라고. 좋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쏜살같이 도망을 갔을 거예요. 근데 도망을 안 가는 거예요. 간수들이 자다가 놀래가지고 깼습니다. 눈을 떴더니 막 감옥문이 활짝활짝 다 열려 있고요. 그런 거예요. 와, 큰일 났다. 그 간수들이 칼을 빼가지고 자결을 하려는 거예요. 왜? 죄수를 놓치면 목숨으로 대신 갚는 법이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안에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자결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은밀하게 감추면 좋은데 그런 건 또 드러내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경건으로 역사를 나타내고 능력을 행하고 신앙의 승리를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룬 승리이기 때문에, 나타난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엄밀하게 해라. 나머지 두 군데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에 보면 조금 간단하게 하고, 예레미야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하므로 나 여호와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라 하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희는 그들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말아라. 그들이 금식을 한다고 해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들의 금식을, 이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어그러진 걸음을 걸으면서 회개를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밥만 굶으면 때만 쓰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아는데, 하나님은 잘못을 잘못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바른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걸 원하시는데 밥만 굶으면서 하나님 내 지금 원하는 거 있거든요, 이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때를 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가? 아니라 그들의 금식도 부르짖음도 듣지 않고 그들의 소제와 번제를 받지 않고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 발을 금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금식은, 회개하지 않으면서 하는 금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죄를 먼저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 금식이 돼야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어떤 것인가? 이사야 58장 3절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타나는데,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줄을 풀어주며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이런 것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흉악의 줄이, 무엇이 흉악의 줄일까? 영적으로 생각을 하면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그 길에서 구출해서 구원시키는 이 일을 위해서 금식하는 것. 고아와 과부를, 남편 없는 자가 과부고요, 아버지가 없는 자가 고아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누군데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남편이 누군데요? 헷갈리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도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도 되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과부는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남편을 잃어버린 자인데 잃어버린 남편을 찾아주는, 고아는 아버지를 잃어버린 자들인데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아주는 이 일을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흉악의 결박을 끌어주고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이 일이 결국은 하나입니다. 사람을 구원해내는 일이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그런데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목회자가 기도할 때 아이고 교회가 부흥해, 내가 형편이 빌 때인데, 이래서 사람 구원을
위해서 금식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그건 너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다. 그럼 성도들이 이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금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옵소서. 내가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금식하겠습니다. 성도들의 교회 부흥을 위한 금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기뻐하실 수도 있고 기뻐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진짜 구원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 구원의 백성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좋아서 금식을 한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데, 작은 교회는 또 문제가 뭔가 하면 일을 하면 전부 다 독차지를 해야 되네. 교회가 크면 식사당번도 막 돌아가면서 2년 3년에 한 번 해도 되고요. 교회가 크면요, 평생 안 해도 될 수도 있고. 근데 교회가 작으면 매주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매주 식사당번, 매주 청소, 매주 봉사. 이러다가 매주를 쓰고 고추장은 못 담고 말입니다. 매주 하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힘들다, 너무 괴롭다. 그래서 내가 이 힘든 것, 이 괴로운 것을 벗어나려고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금식합니다. 누구를 위한 금식일까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 순수한 마음으로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 일을 위해서 금식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고 내가 하나님의 아내가 아니었는데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아내로 받아주셨으니 나와 같은 기쁨을 누리는 자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금식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 언제 금식을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을 빼앗기게 되면 금식을 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신랑이 누군데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돈 한 50만 원 잊어먹으면 속이 어떻습니까? 그까지 돈 50만 원 그거 없어지면 그만이지 뭐. 이런 마음이 듭니까? 어떻습니까? 어지간히 있는 사람이라도요, 50만 원 끔값 같은 그런 사람이라도 그 50만 원 찾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없는 사람에게 50만 원은 정말 큰 돈이거든요. 참 도둑놈들이 나쁜 것이요, 6년을 키워가지고 내일 인삼을 캐야지 그 전날 이상하게 산밭을 싹 썰어가요. 어떻게 아는지. 부잣집에 가서 훔쳐도 나쁜 일입니다마는 그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 등을 쳐먹고 훔쳐가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잊어먹은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가슴이 쓰리는 거예요. 죽을 지경인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 돈은 있어도 살고 사실은 없어도 삽니다. 그런데 그 돈을 잊어먹으니까 밥맛도 없고 정신도 없고 모든 신경, 모든 생각이 다 그렇게 집중이 되는데, 그 돈보다 무한히 귀하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 우리의 힘이 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잊어먹고요,
가슴이 쓰리잖아요. 이 문제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예수님을 잊어먹고 돈 잊어먹은 것만큼 마음이 아프지를 않아요. 이 문제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신랑을 빼앗겼거든, 신랑을 잃어버렸거든 금식을 해서라도 찾아라. 금식을 해서라도 찾아라. 잃어버린 주님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찾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찾기를 원합니다. 금식을 해서라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